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높여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가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일부 예배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자신이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저 이 자리에 왔다가 앉은 흔적만 남겨놓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비하신 놀라우신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구원의 단비를 우리 사랑하는 곤고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여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만 이 시간에 왔다가 한 시간만 보내고 떠나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비를 다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미 군에 가 있는 아이들, 또 아버지 군복무를 이제 또 앞에 두고 입대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여 1부 예배, 2부 예배, 또한 아동부 예배,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건 이제 40일을 의미하는데요. 2월 14일 지난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주일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주일은 빼고 그리고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사순절이 꼭 될 수 있기를, 그저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요 중보기도, 주말 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고석현 집사님, 또 김윤숙 권사님의 또 큰아들 되는 우리 정호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2부 예배에 올 텐데, 여러분 이미 우리 범연이 이노 군에 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정호도 군대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시고 군복무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대에서도 신앙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은 보시고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호 군대 보낸다고 김건사 맨날 우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나도 4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이제 자꾸 보내야 빨리 또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군필이 그래야 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아마 서대라서 더 마음이 짠할 텐데 또 기도하니까 건강히 잘 다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도 펼치셔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도박도박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관계 회복이 행복이다. 회복이 행복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종해라, 사랑해라, 존경하라,
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면 이거 너무 오늘날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예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날 이렇게 사는 부부가 또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5장 18절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면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6장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정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8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일치가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딱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바울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 자녀 관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성경 열독, 수모독 하는 사람이냐? 물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넷플릭스 한 편 영화 볼 시간에 성경 좀 읽으시고 꼭 부탁을 드리는데, 그리고 뭐 일부 때는 젊은 아이들이 없는데 영혼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게임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시간 많이 허비하는데 조금 좀 줄여서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일베에 나오시면 성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다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좀 이제 살만하니까 또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말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그냥 신주단심 모시듯이 그걸 손에 놓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갈 때든 뭐 할 때든 핸드폰을 바라보고, 근데 보면 게임하는 거, 게임 지켜보는 거,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쇼 영상들 보는 거, 그런 건데 물론 뭐 그거 볼 수 있고 저도 종종 보기도 하는데 영혼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자꾸 건져 올려야 되는데 세월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네, 그건 2부 예배 때 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 예배, 말씀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잘 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열심히 읽고 많이 읽은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 충만해지는 통로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통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계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게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랑 연결된 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님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저는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아내가 귀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아내가 힘겨운 게 보이고, 그리고 아내가 싫다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내가 점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 가더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점점 인간관계가 좋아지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건 통로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에베소 5장에서는 부부관계,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은 참 좋았다,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좋았더라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좋다는 말이 뭐예요? 좋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을 안 하고 대신 무슨 말을 하냐면 좋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좋다는 거는 하기 전이 좋은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도 좋고, 아담을 만드신 것도 좋고, 하와를 만드신 것도 좋고, 너무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가가지고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나니까 죄가 뭐예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부부관계가 깨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하던 부부관계가 서로 남탓하고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형제관계가 깨져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형제관계가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죄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깨진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성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특히 출발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변호사인데, 근데 그분이 한참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를 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딸의 폭로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할 만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딸의 폭로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딸아 미안하다 하고 소리를 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중도 하차하고 말았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충북노회 그 부노회장 선거를 할 때 그때 조그만 교회 그 한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분에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부노회장 선거를 할 때 그때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요.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은 특별한 게 뭐였냐면 자녀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떤 목사님이다. 그런 그 글들을 자녀들이 보낸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표를 많이 얻게 되었어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가장 큰 행복은 관계가 좋은 것.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잠언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같이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매 끼마다 살찐 소를 잡아 먹을 만큼 부유하고 부가 많은 사람은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 부위 가지고 또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날마다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요함보다 환경이 좋은 것보다 관계가 좋은 게 행복한 거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잠언 1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어머니들이고 아버지 계시고 또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저 자녀들한테 그저 이렇게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거 먹여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뒷받침 많이 해주는 그런 부모 되는 거, 물론 그거 형편되면 좋겠지만 그거 못 해준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대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진짜 자녀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집에 오면 따뜻하고 집에 있고 싶은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살찐 소고기 못 사주고 뭐 좋은 옷 못 해주고 뭐 고가의 옷 못 사준다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뒷바라지 못 한다고 그거 괴로워하지 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댁과의 관계, 또 친정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거죠. 물론 이제 그 수고하는 애씀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이,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셔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자꾸 관계가 나빠지고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마음이 옹졸해진다면 이건 영적으로 큰 위기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그 감정이 나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밝혀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험담을 하면, 그래서 생채기를 내면 듣는 상대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친절하고 사랑하면 상대가 행복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그게 간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쁜 감정이 나에게 먼저 큰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상대에게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하고 기쁜 일을 하면 뇌도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뇌가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함과 이 감정이, 뇌가 느끼는 감정이 같이 간대요, 같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인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으면 동시에 내 뇌도 그 일과 똑같이 불행함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남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하면 내 뇌도 같이 기쁨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에 몰두하면 신경물질인 고통이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그 뇌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좀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같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 책 제목이 감사의 재발견이에요. 감사의 재발견. 마치 기독교 서적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건데, 부제가 뭐냐면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에요.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건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감사 실천이 삶의 만족함과 행복을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거래요. 감사하는 거. 누가 한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늘 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감사는 또 친밀도를 높여서, 감사는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관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서로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그를 더 도와주게 돼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을 가지고 수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밝혀낸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에도 도움이 된대요. 소화, 두통, 소화기 계통, 기관지염,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훨씬 더 적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양을 세지 말고 감사거리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그러다 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이거 참 감사하다. 이거 감사하네. 감사의 수를 하나하나 세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골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먹고 기관지염, 수면장애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게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래요.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천해야 게 하나는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이게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우리 청년들 그렇고 여러분 다 그건 유치원 때다 배우는 건데 인사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부부관계 좋아지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렇게 잠자기 일기 전에 여보 잘 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잘 잤어 여보 아니면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부부관계가 친밀도가 훨씬 더 높대요. 당신 어젯밤 뭐 이렇게 잠꼬대를 하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잤어 아니면 잘 자 이렇게 인사하면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을 수 있대요. 한번 너무 또 근데 갑자기 변하면 또 얘가 또 어디서 뭘 배워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지혜롭게 한번 해봐요. 인사 잘하는 게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게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감사 잘하는 것.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귀한 방법이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 활용률도 높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은 예수가 주인일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일 때 가능하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봐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기본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여기 말 속에도 그 다음 6장에 가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야기하면서도 다 거기에 누가 사이에 끼어있냐면 주님이 끼어있어요. 주님. 무슨 말이냐면 일반 남편들 일반 아내들 불신자들 남편과 아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남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종 남편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뭐라 하겠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냐 너희들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냐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그런 말 인용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아내를 둔 믿는 남편들에게 안 믿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들에게 안 믿는 부모를 둔 믿는 자녀들한테 안 믿는 자녀를 둔 믿는 부모들한테 안 믿는 종을 둔 믿는 주인들에게 안 믿는 주인을 둔 믿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주님 대하듯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듯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 대하듯 하고 시작.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 대하듯 하고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을 하듯 하라.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을 하듯 하라. 이 뒷부분은 나중에 다음 주일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이 당시에 1세기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안 믿는 남편들이었거든요. 안 믿는 아내를 두고 있는 믿는 아내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이야기는 바로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대하듯 그들을 대해줘라. 주님 대하듯 그들에게 대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 초기 교회 때 우리 성도들도 아시지만 믿는 여인들이 안 믿는 남편들한테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허구한 날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고, 심지어는 머리를 단발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성경책 갖다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핍박받는 믿는 아내들이 남편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죽게 주님 대하듯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시부모를, 사위 며느리를, 자녀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평안하고 행복한 일반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정과 직장에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절대로 낭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들,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 또 후배들, 친구들 대할 때에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대하듯 그렇게 대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실천면에서 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게 희생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희생 없이는. 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분은 1년에 이렇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1년에 한 300건 막 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혼 전문으로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혼 사위 1위는 외도랍니다. 외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불륜이 가장 많은 그런 이 사회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혼 사유의 1위가 불륜이라고 하고요. 결혼이 4년 이상이 안 된 4년 이하의 신혼 부부들의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27%랍니다. 그러니까 10쌍 중에서 10쌍이 결혼하면 4년 내에 이혼하는 쌍이 3쌍 이상이 되는 거예요. 3쌍. 그러니까 절대 적은 게 아니죠. 근데 왜 이혼을 많이 하나? 왜 이혼을 많이 하는가? 이분의 이야기는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필수. 근데 지금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왕 내가 결혼을 선택하는 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무슨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자꾸 실리적으로만 결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경제관리,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결혼한 가정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돈을 내서 공동생활경비 통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각자 버는 건 각자 관리하는 그런, 아마 그 우리까지 뭐 우리 김수 권사도 그렇겠지만 아마까지는 이렇게 공동 관리하는 건 아닐 텐데, 적든 많든 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튼 요즘은 공동생활경비를 모아가지고 관리하는데, 그 이혼 사유를 보면은요 정말 그럴까 싶은데, 양가 부모님의 선물을 살 때 이제 공동생활경비 통장에서 사잖아요. 근데 살 때 친정엄마 선물비는 20만 1,500원, 그리고 또 이렇게 시어머니 선물비는 19만 5천 원, 6,500원 차이예요. 이렇게 선물을 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대요. 왜 우리 엄마한테는 6,500원이 적냐 이거예요. 왜 너희 엄마한테는 6,500원을 더 쓰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혼해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럴까 싶은데요, 시댁에 가잖아요. 시댁을 가면 니네 집 가는 거니까 공동생활경비에서 기름값 못 쓰고 네가 기름값 따로 내라고.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생활경비로 이렇게 아내가 시장을 보다가, 이렇게 시장 보다가 자기 속옷 하나를 넣잖아요. 거기 한 뭐 6, 7천 원, 뭐 10,000원짜리 그거 하나 넣으면 왜 공동경비에서 사적인 물건을 샀느냐고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부부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의 부부 사이에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대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자기 이익 다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선택이니까. 내가 선택한 이상 나한테 도움되려고 선택하는 거지 내가 희생하려고 선택하지를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늘 다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젊은 분들은 엑셀이온이래요. 엑셀이온. 그 엑셀로요 이렇게 계산하는 엑셀 있잖아요. 공동생활경비, 그 다음에 각자 지출하는 경비, 심지어는 가사노동시간까지 분 단위로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요번 주는 내가 30분 더 일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30분 일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어서 엑셀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딱 따져보고 손해보면 못 견뎌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이혼하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숨 막힐까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회복은 희생이다, 희생.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희생하지 않고는 인간관계의 회복은,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 회복의 실천은 용서라는, 용서.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은 많은 정신질환이 용서와 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서로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정신병원 70%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칼 매닝거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분이 그 정신질환의 원인들을 보니까 용서 못한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70%의 정신병원이 문을 닫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푸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부가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분들이요 결혼 76년을 살았어요. 결혼 생활 76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로잘린 여사가 이제 이 땅을 먼저 이제 떠났는데, 근데 그 어느 대학에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연설하고 그 다음에 한 기자가 두 분이 이렇게 인고 부부의 비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인고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로잘린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결혼에서 사랑은 10%고 그리고 용서가 90%였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미울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랑이 끓어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에 10%만 사랑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90%는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결혼인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어제 이렇게 밥 먹는데 우리 고집사가 어제도 김 권사가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를 혼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여인들은, 왜 아내들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남자들은 목사님이나 우리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늘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져서 당하는 거죠. 죄를 많이 져서. 근데 여러분도 좀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맨날 분리하면 옛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러실 분이 한 분이 있긴 한데, 좀 잊어버리고 좀 용서하면 끝내야 되는데 계속 너 내 첫애 날 때 당신 이렇다고 그러고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늘 깨갱하는 거죠. 뭐 깨갱. 여러분 부부는 용서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용서하고 그게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 사랑할수록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사랑은 자기 즐거움,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성공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이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러면 인간관계 회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행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한번 이 시간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 형제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시댁 친정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회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여, 늘 소고기를 먹지 못하고 좋은 정말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관계 회복이 행복임을 아버지 시간에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 회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녀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환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화목과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관계 회복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 관계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주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관계의 회복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통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날마다 풀어지고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따뜻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입대하는 정오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상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받아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